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연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이메일을 보면 수십 통씩 메일이 쌓이는데 지우기가 바쁠 정도예요. 그 중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이단들이 보낸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교주를 선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저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까?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어머니 하나님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묻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그 말에 끄떡이면서 따라가게 돼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님 하나님도 있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나타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로 인해서 독정이 생기고 재앙이 오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복술가에게 묻고 있어요. 이 궤를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가? 이 궤를 내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내보낼 수 있는가? 그러자 복술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보내지 말고 금독정과 금지를 만들어서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언약궤는 새 수레에 실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래야 너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복술가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면서 무사히 언약궤를 블레셋 지경에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헌신할 때 이 모습처럼 새 수레를 만들어서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간 암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1절, 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복술가를 불렀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저들은 이 언약궤가 있으니까 자꾸 재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복술가들이 말합니다. 이것을 그냥 보내면 큰일이 나고 거저 보내지 말고 금독정과 금지를 만들어서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뭡니까? 속건제는요, 허물과 과실을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왜
독종이나 금지를 보상하는 속건제로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에게 임한 독종과 전염병을 면하기 위해서 금독종과 금지를 만들어 바쳐야만 우리가 화를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달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 8절에 보면 언약궤를 실을 새 수레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끄는데 어떤 소를 데려오라고 하냐면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를 데려와야 하는데 그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소 중에서도 젖이 나는 소를 데려와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젖이 나는 소는 새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낳은 새끼가 있기 때문에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젖 나는 소는 자기 젖먹이 새끼를 떼어놓고 수레를 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끼를 떼어놓고 우는 소에게 수레를 끌게 해서 나중에 벳세메스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지극한 정성이냐,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정성으로 섬겨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다면 그 헌신은 어떤 헌신을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요, 인격적인 헌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헌신은 이런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 한다. 정, 온 마음으로 거기에 동의하는 헌신을 해야 한다. 의지적 결단으로 실행하는 헌신이어야 한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는 헌신을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격도 없는 소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까지 곧바로 갔다는 것이 과연 헌신일까? 아니죠.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자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소가 곧바로 벳세메스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라가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엉터리로 속건제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동물의 본능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인터넷에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사탄과 싸우는 예수님. 사탄과, 지금 팔씨름하고 있죠. 사탄과 싸우는 예수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있는 쪽은 아주 밝고 마귀가 있는 쪽은 어둡고 붉어요. 아주 음침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모양은 너무나 무섭게 생겼고 또 피부도 아주 그냥 까매요. 그런데 의문은 무엇이냐면, 과연 사탄은 이런 모습일까? 성경에 이런 모습으로 말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흰 옷을 입고 하얗고 백인처럼 생겼어요. 헐리우드 영화배우 같이 잘생겼어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저런 모습이었을까? 성경은 저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저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흠모할 모양도 없다. 아름답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백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흔히 영적 전쟁을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지, 영적 전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시는 분이실까?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것이 성경적인 생각일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 대해서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주님, 꼭 이겨주세요. 주님, 꼭 승리해 주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주님, 꼭 이겨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아직도 마귀와 싸우고 계실까요? 사실 사단과 싸우는 분은 주님이 아니세요. 마귀와 싸우는 자들은 우리들이지 주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와 싸우지 않으세요. 또 하나의 댓글은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편이든 지면 손을 떼라. 왼편의 권세가 말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래, 당당하고 정당하게 겨려보자 라고 했다. 이것이 말이 될까요? 이런 글을 도대체 누가 쓸까? 누가 답을 달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글에 답을 달아요. 정말 성경은 하나님이 사탄과 싸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과 사탄이 싸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싸울 때에 그 상대와 서로의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큰 코끼리와 강아지가 싸운다면 싸움이 될까요? 덩치가 큰 서장훈 같이 2m 가까이 되는 사람과 어린아이와 싸우면 싸움이 될까요?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등한 존재처럼 싸운다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 마치 주님께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빛과 어두움이 싸우는 세상입니까? 세상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율법을 폐하고 사탄을 결박하고 모든 죄와 정죄와 심판을 다 끝내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결박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결박했다. 예를 들어 도둑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려면 먼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묶어 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눈도 가리고 손도 묶고 그리고 나서 물건을 훔쳐가야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상을 자기 집이라고 거짓말하고 주인 행세하는 사탄을 먼저 결박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박한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박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탄의 결박에서 풀려난 자들인 거예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자 이 귀신들이 알아보고 소리를 쳐요. 뭐라고 소리치냐면 예수여 제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하지 마시옵소서. 그 대신에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라 명하시옵소서. 떠나라 말하면 자기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데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명하시옵소서.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중권세도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사탄은 결박된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이 세상 정신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잘 넘어져도,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어요. 마귀에게 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천사든 권세든, 이 권세는 국가도 되지만 사탄도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선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 어디에도 사탄과 싸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사탄과 싸우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귀와 예수님이 마치 싸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요,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할 때 막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전쟁이 그만 종결되어 버려요. 이것이 계시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보는 것은 큰 오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저 중동 지역도 다스리고 아프리카도 다스리고 유럽도 다스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면 어떤 삶을 살까요? 밤낮 어두운 소리만 전파하고 사는 거예요. 시기하는 소리, 자랑하는 소리, 생명력 있는 소리도 아닌, 별 중요한 것도 아닌 세상의 소리, 이런 소리를 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도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소리를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알면 내 모든 안경과 형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보였냐면 도둑놈, 매국노, 나쁜 사람, 이렇게 보였어요. 상대하지 못할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시더니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수군거리고 비난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지금까지 자기는 사람들에게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자였습니다. 하루도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비관적인 인생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매국노의 길을 걷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부터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모든 원망과 쓴뿌리를 다 내려놓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때 삭개오를 비웃고 욕하던 사람들의 입이 납작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욕하거나 비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집에 왔고 구원을 선포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업신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선포가 끌어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처럼 새 수레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긍휼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수레가요 벳세메스로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만 죽게 되었어요. 70명이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이 벳세메스 땅은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불경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었어요. 야, 우리에게 재앙이 일어났다. 이 궤를 빨리 내보내자.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사람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생각하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보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고 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었어요. 기럇 여아림.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할렐루야. 이들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족속들인데 누구냐면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들을 하는 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들은 그 일을 아주 기뻐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나중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종들도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해방이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이 종들도 돌아오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또 그 일을 해요. 예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했던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이제 노예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되어 돌아왔으면 이제는 우리는 자유인이다, 자유롭게 살자, 이렇게 선언할 텐데 저들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종으로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여전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과 벳세메스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종노릇 하던 기브온 사람들과 성전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대조됩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치워버리고 싶어 했지만,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자기들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로 20년 동안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사는데 저들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부어질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은 이 언약궤를 품고 20년간 모시고 살면서 온갖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내 뜻대로 살 것인가?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우연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